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유다서의 본문은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 예비된 심판에 대한 말씀 중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유다는 이제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거짓 교사들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고발했으며, 또한 그들과 같은 부류의 죄인들, 악인들이 어떻게 멸망했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이 죄인의 악한 본성이란 것은요, 자, 이렇게 많은 경고를 받더라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죄를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 죄인들에게 이 유다서에 나와 있는 이 멸망당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면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자, 불신앙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지만 나는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겠지. 또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에게 불과 유황의 심판이 쏟아졌지만 나는 그들처럼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또 가인과 발람과 고라는 죽어서 멸망당했지만 나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죄인의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은 도무지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지적받거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듣더라도 어떻게든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또 요리조리 빠져나갈 빈틈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죄를 그렇게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낱낱이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며 반드시 그 죄의 모든 값을 치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잘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물론 죄 때문에 비참하게 몰락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평생 죄를 사랑하며 죄를 좇으며 살면서도 끝까지 평안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죽는 사람도 참 많지 않습니까? 마치 이 시편 73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악인들이 형통하고 평생 육적으로 번성하다가 평안하게 죽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자기 의에 의지하게 되며 점점 더 의기양양해져서 성경의 하나님을 부정하곤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은 것입니까?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나 고라처럼 끔찍하게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놓치신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이 모두 다 틀림없이 맞이하게 될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제 아무리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자신의 부와 권력을 자랑했다고 할지라도, 또한 그들이 평안하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거나 또한 후세의 명성을 남긴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결산하실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는 어떤 죄인도 더 이상 의기양양할 수가 없으며 또한 공의로운 심판주의 눈을 피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14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자, 14절에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이들에 대해서 예언해 말하기를 보아라, 주께서 그 수만 명의 성도들과 함께 임하셨으니. 자, 여기에서 유다는 또다시 구약 성경의 한 인물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는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에녹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이 하늘로 들려 올라간 두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에녹과 엘리야, 이 두 사람이 구약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았던 두 명이 아닙니까? 자, 이 에녹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창세기 5장에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은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아담의 계보에 속한 후손 중에서 가장 짧은 연수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에녹을 제외하고 다른 인물들은 대체로 900년 안팎의 긴 세월을 누렸지만 에녹만큼은 그 절반도 되지 못하는 365년만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짧은 연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달리 아주 특별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가 아들을 낳은 이후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회심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아담의 계보에 나와 있는 다른 인물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회심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에녹만큼은 참으로 특출나게 경건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에녹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의 그 장이라고 불리는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 중에서 기록될 정도로 특별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가셨으므로 그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에녹은 그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또 말하기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에녹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늘을 향해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유다서 1장 14절에 나와 있는 에녹에 대한 언급, 이 재림과 결합된 이 에녹에 대한 말씀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내용은 위경으로 분리되어 있는 에녹서에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앞서서 유다서 1장 9절에서 1장 9절 말씀에서 미가엘과 마귀의 논쟁에 대한 말씀이 모세 승천기라는 위경에서 나왔던 것처럼 유다는 또다시 성경 외의 자료를 통해서 악인들에게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에녹서라는 책은 BC 2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책인데 이 책은 에녹이 승천에서 보았던 환상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은 그 저자를 밝힐 수가 없고 성경과 모순되는 내용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거짓 경전, 그러니까 위경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아직까지 오늘날과 같은 신구약 66권의 정경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의 성도들은 에녹서를 많이 읽어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성도들이 잘 알고 있었던 에녹서의 구절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다가 이처럼 이 위경의 내용들을 언급했다는 점 때문에 유다서는 기독교 초기에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모세 승천기나 에녹서 같은 가짜 경전들 중에서 어느 한 구절이 성경에 인용되었다고 해서 그 책 전체가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유다를 인도하셔서 에녹서에 나온 내용 중에서 거짓이 아닌 부분만을 발견해서 성경에 인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서라는 책 전반이 위경으로 분류된 것과 별개로서 유다서 14절에 언급된 구절만큼은 실제 일어났던 사실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참으로 하나님과 300년 동안이나 동행하였던 믿음의 인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을 계시로서 알게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받은 계시대로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보아라, 주께서 그 수만 명의 성도들과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모든 이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불경건한 행위와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께 거슬러 말한 모든 사나운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다. 유다는 에녹의 예언을 거짓 교사들에게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내리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이 복음의 원리를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재림과 심판에 대한 신앙까지도 부인하고 조롱했습니다. 자, 그들이 재림과 심판을 조롱했던 것은 이 교회 안에서 큰 문제가 되었는데, 왜냐하면 당시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에게 닥쳐있는 온갖 박해와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만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이 잘못된 가르침과 조롱은 특히 연약한 성도들이 재림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실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거짓 선생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모든 불경건한 죄인들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엄중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자, 유다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 역시 재림신앙을 조롱하는 거짓 교사들을 반박한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을 잠시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그가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이렇게 그대로 있다 할 것이다. 자, 여기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재림이 임박한 지금의 시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하나의 시대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는 그의 당대에 교회 안에 숨어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이 퍼뜨린 거짓말이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자, 그들은 말하기를 세상이 창조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대로 똑같이 있는데 무슨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있느냐? 이 세상은 앞으로 쭉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비웃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진리를 깨달았고 또한 자신들만이 맑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똑똑하기 때문에 재림이나 심판 따위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믿지 않았던 이유는 단지 그들에게 참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똑똑함, 지성과 관계없이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유다와 베드로가 말한 것을 정리해보자면 그들은 에녹과 같은 참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재림의 소망을 갖지 못했던 것이고 또한 불경건함으로 정욕대로 행했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함부로 말하고 조롱하는 그런 큰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그 거짓 선생들의 죄를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1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모든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앉으신 그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날에는 분명히 초대교회 당시에 이 거짓 선생들도 모두 다 끌려 나와서 다 그리스도 앞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모든 불경건한 행위들과 사나운 말들에 대하여서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16절에는 마지막으로 그들의 온갖 죄악들이 다시 한번 나열되어 있는데 원망하는 죄와 불평하는 죄, 정욕을 따라 행하는 죄와 자랑하며 아첨하는 죄 등등 그 모든 죄가 다 심판대 앞에서 드러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죄악이 이렇게 드러날 때에 그들은 결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해서 증언하지 않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죄인들은 두려우신 심판주 앞에 감히 두 발을 짚고 설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에 그들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예비하시는 분께 사실대로 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과 같이 죄인들은 주인님 앞에서 더 이상 거짓말을 고할 수 없을 것이며 결국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 최후의 심판을 부인하시거나 조롱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반드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만물들은 다 위대한 창조주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큰 소리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훌륭한 예술작품이나 놀라운 기술로 만들어진 어떤 제품을 보았을 때는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고 아름다운 우주 만물과 온갖 생명체들을 볼 때에는 그것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우연히 진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인격적인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또한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장차 여러분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공정한 책임을 물으실 권한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날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맞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제발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께 정죄받을 만한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경의 기준, 성경의 법인 율법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15절 말씀에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불경건함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경건과 불경건, 이것의 차이는 도대체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 경건이란 가장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건에 대한 개념은 성경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불신자들은 이 뭔가 아주 고요하거나 뭔가 종교적인 색채와 분위기가 느껴질 때에 주로 경건하다, 경건해진다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결코 어떤 종교적인 분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 소유할 수도 없고 사람의 능력으로 만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때에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셨을 때에만, 그리스도의 그 원줄기에 접붙여졌을 때에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분의 피로 죄 용서를 받은 적도 없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불경건함으로 인해서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람들은 모두 다 누구든지 자신의 불경건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정죄를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유다는 이 거짓 교사들의 모든 죄악이 결국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결산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미워하시며 또한 모든 죄인을 공의롭게 판결하실 것임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마치실 때에, 이 세상을 닫으실 때에 모든 일을 통해서 다 영광을 취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구원하심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멸망시키시는 일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들의 구원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의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영광스럽게 빛납니다. 그리고 반대로 죄인들의 멸망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원수들에 대한 승리가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멸망을 기뻐하시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충성을 다해서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와 더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가 심판받을 것 역시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마음은 어떤 죄인들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품는다거나 그들이 멸망당하기를 바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공의가 성취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분을 노하시게 하는 모든 불의함이 어서 빨리 다 처리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날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날이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에는 그리스도의 사랑만 있어서는 안 되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것이 항상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적인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야기하면서도 죄에 대한 미움을 드러내는 것은 마치 그것이 사랑이 아닌 것처럼 말하곤 하지 않습니까? 이 참된 교회들이 죄인들의 죄를 책망하고 거기에서 돌이켜야 한다, 죄를 회개하라 라고 말하면 왜 그렇게 사랑이 없느냐고 그들은 공격을 합니다.
죄인들의 마음을 죄를 지적해서 상하게 만드는 것은 기독교의 사랑이 아니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한 교묘한 말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어디에도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거나 위로해주는 말씀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먼저 회개해야 하고 먼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돌이켜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을 위로해주거나 따뜻한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틀림없이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또한 그들의 양심을 찔러서 쪼개놓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때에 성령님의 구원하시는 특별한 역사가 없었다면 그 유대인들은 분명히 화를 내면서 베드로를 붙잡아서 끌고 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들을 귀를 심어주셨고 그 말씀에 따라 죄를 깨닫고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감화받은 이 유대인들의 마음은 물처럼 다 녹아내려 버렸고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이제까지 그들은 유대교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들은 그들의 거짓된 자기의와 잘못된 믿음을 다 포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그들은 믿어서 무려 당일에 3천여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 방식과 또한 구원의 원리는 현대 주류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또한 베드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먼저 죄인들의 마음을 다독여주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죄인의 양심을 찌르며 죄인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고 그에게 닥칠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그들을 심판하는 기준은 오직 의의 한 가지 기준인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마치 강력한 공성망치와 같아서 죄인이 쌓아놓은 견고한 자기 의의 성을 무너뜨리고 그가 완전히 무장해제된 채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와 엎드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해진 사람은 유일한 의와 생명이 되시는 자신의 유일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며 마침내 그분을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의 공의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마침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율법은 그들을 정죄하고 영원한 형벌을 선고하는 법적인 기준이 될 것입니다. 혹여 그들이 자신은 율법을 이제까지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항변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양심에 새겨진 율법으로 인해서 정죄를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 여전히 죄인들에게 죄를 지적하거나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까? 자, 여러분 그렇다면 강단에서 성경의 원리대로 죄인들의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는 설교가 끊어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단도직입적인 예로 이 동성애자들의 죄를 죄라 말하지 않고 그들 역시 그 죄를 가진 그대로 교회 안에 와서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물론 동성애의 죄만이 특별히 더 나쁜 죄가 아닙니다. 살인죄이든지 간음의 죄이든지 도둑질의 죄이든지 모든 죄는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쇄살인마가 은밀하게 살인을 계속하면서도 밤에는 누군가를 죽이고 다니면서도 뻔뻔스럽게 교회에는 매주 출석한다든지 또한
상습적인 절도범이 매일같이 도둑질을 하면서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회개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그런 죄를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의 기독교는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선포하고 있는 동성애를 그것이 죄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온갖 변태 성욕과 무신론적인 온갖 악한 세상들을 다 교회가 끌어안아야 한다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도 다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반성경적인 교회가, 그러한 반성경적인 기독교가 어떻게 감히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잘못된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공의, 사랑과 공의를 항상 동시에 전해야 합니다. 죄인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그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에는 결코 회심과 구원의 역사가 없을 것이며, 그렇게 참된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가짜 목회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지금 재림신앙을 굳게 붙잡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초대교회 때처럼 재림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이 오늘날 교회에는 마지막 때와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온갖 희한한 거짓 교훈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자, 물론 이 시간에 그러한 잘못된 종말론들을 세세하게 다루는 것은 오늘 본문의 적용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이 정통개혁파 신학을 추구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개혁주의 무천년설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재림하심으로 부활과 심판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올바른 재림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회 안에서 어쨌든 간에 이론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애초에 그런 사람들은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교회에 다닐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대부분의 교인들이 재림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믿고 받아들일 뿐이지, 이론적으로만 그렇구나 할 뿐이지 실제 그들의 삶은 재림을 믿는 사람답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장차 주님 앞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결산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재림을 소망하는 참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기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와서는, 예배당에 와서는 정말 어떤 경건한 종교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는 이 세상의 정욕에 완전히 몸을 내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돈을 숭배하는 마음 때문에 거리낌 없이 죄를 지으며 살면서도 그것이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망한다 라고 정당화해버리고, 또한 자신들의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 세상의 온갖 타락한 생각과 문화들의 아이들을 방임해버리면서, 또한 이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대다수 기독교인들의 현실입니다. 또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재림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은 사는 게 너무 지긋지긋하고 사는 게 힘들어서 세상이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빨리 다시 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불신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 자체를 자포자기해버리는 것은 결코 재림을 소망하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물론 하늘에만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이 세상을 사는 태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항상 충성을 다해서 분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참된 성도는 왜 재림을 소망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에 재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가득한 불의함 때문에 항상 고난받고 있으므로 결코 이 세상을 안식처라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세상에 조금도 소망을 두지 않을 것이며 하루라도 빨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자신을 그분의 의로운 나라, 영원한 의의 나라로 데려가 주시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가 재림을 소망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가 자기 자신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슬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루라도 빨리 부활의 몸을 입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어떻게든 나의 죄를 좀 벗어버리고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서 죄를 짓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완전하게 섬길 수 있었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참된 소망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을 심판해 주시길 바라며 죄로 멸망할 자신의 장막을 다 없애주시고 새로운 부활의 몸을 덧입게 해주실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길 바라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보기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재림신앙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모든 면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갈망하며 그분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믿는 사람답게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무죄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 역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 다 그리스도께 아뢰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그분 앞에 드러나지 않을 죄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면서 모든 죄를 피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주의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때문에 절제하고 우리를 또 다스리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을 따라가기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영적으로 밝은 빛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도 있지만 죄 때문에 탄식하고 영적으로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재림에 대해서 들을지라도 지금 당면한 내 삶의 문제가 더 커 보이고 재림을 소망하고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보혜사 성령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끝난 이후에 들어갈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주님과 함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궁극적인 완성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날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고 완전한 성화도 없으며 사실상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항상 재림을 고대하면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몸과 영혼을 준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경건과 거룩함으로 살아갈 그런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포도나무의 원줄기가 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힘과 능력, 영적인 양분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있는 기도 생활을 꾸준히 이어가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항상 기쁨으로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분과 함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을 더 닮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땅을 향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주님께서 계신 하늘을 더 바라보고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꿈에도 그리던 주님을 직접 맞대어 뵐 그날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재림신앙을 붙잡는 경건한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유다서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 세상의 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믿지 않고 조롱하면서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고, 이 세상은 앞으로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을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어떻게든 유지시켜 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그러한 어리석은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들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동행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지혜를 주시며 우리가 참으로 참된 지혜 가운데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